예, 오늘 보실 말씀은 요나서 말씀 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나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있죠. 요나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지금 소망중 찬단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5월 8일이죠.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효도 받으셨어요? 오전에 베델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녁에 우리 자녀들한테 식사 대접 받으려고 오전에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효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나서죠.
여러분,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살아났다. 이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요나서를 보는 해석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화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걸리버 여행기 또는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그런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로 해석을 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호구라는 거죠. 두 번째는 풍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유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비유. 뭘 비유하느냐?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비유로 말하고 바다는 이방 나라, 이방 세계를 뜻하는 거고 그럼 고래는 뭐냐? 큰 물고기. 큰 물고기는 바벨론이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켰다. 정복했다. 그러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무트로 뱉어내었다. 이건 뭐냐? 포로에서 기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역사적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요나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죠.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그대로 실제적 사건으로 믿었어요. 열왕기하 저자가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고향이 어딘지,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시대에 왕들이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 요나 이야기를 직접 언급하셨어요. 문자 그대로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뭔가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른 표적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거의 죽다가 3일 후에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3일 있다가 부활한 그 표적, 그것을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도 언급하셨고 열왕기서를 쓴 저자도 언급했고 이걸 보면은 문자적 역사적 해석 방법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해석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요나에 관한 이야기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빠 항으로 갔는데 거기에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스 어디냐면 여러분 지중해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맞은편 먼 곳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불순종해서 요빠 항에서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지중해 제일 끝에 있는 그 나라에 가는 배를 탔다는 거죠. 근데 가는 도중에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나죠. 여러분, 그 뱃사람과 이 선장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날 그런 시기가 아닌데 이런 풍랑이 왜 일어났지? 하면서 이제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이건 분명히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노엽게 있는 사람이 분명히 이 배에 탔을 것이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보니까 제일 배 밑창에 자고 있는 요나가 제비가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줄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죠. 뭐 그냥 죽겠다는 거죠, 요나가. 근데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어,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예요. 아미떼. 이 아미떼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진실, 아멘 이런 말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사람 집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비둘기예요. 비둘기. 비둘기가 요나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한 마리 비둘기처럼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느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아들을 기대했던 아버지의 열망이 고스란히 요나에게 담겨져 있어요. 비둘기, 너 비둘기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죠. 이름은 비둘기, 평화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그 비둘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멀리 멀리 도망가려고 했죠. 기원전 7세기에 요나가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 나라에 통치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때 여로보암 왕권이 대단했어요. 강력한 나라를 이끌었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자기 이름을 나는 여로보암 2세다. 왜? 그 초대 여로보암 왕처럼 내가 왕권을 확실히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에게 이 요나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당신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부강하게 되고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땅들을 당신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영토가 확장이 된다는 것을 요나가 예언을 해줘요. 근데 요나의 예언대로 그대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왕권을 확립해서 예전에 가졌던 그 땅,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땅덩어리도 커졌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졌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이제 흐지부지 됐지만 다른 것은 정말 강력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자기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요나잖아요. 왕에게도 신임을 받고.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이 요나에게 하느님께서 명령하셔서 너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 가서 징계의 말씀을 전하라. 갑자기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요나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였어요. 이 호세아, 아모스는 예언을 했는데 이런 예언을 했어요.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권력자들이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분명히 우리나라는 이방 나라의 징계를 받아서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지난주에 제가 호세아 말씀 전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 전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이 아모스는 이방 나라에 우리 민족이 징계를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래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요나는 특이하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직접 이방 나라 아수르 수도 니느웨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가 가고 싶었겠어요?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인데 다른 선지자는 그냥 고국에서 하느님 잘 섬겨야 된다. 제대로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메시지 전하면 되는데 요나는 굳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아수르 니누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안 그래도 자기 대접받는데 이스라엘에서 근데 거기를 떠나서 이방 나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건 그는 싫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바에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몸을 그 배에 실었단 말이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돼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낼 때 그는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경험을 스올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요나가 이 스올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스올에서도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아멘. 자, 요나 2장의 배경은 물고기 뱃속이에요. 거기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위는 위액이 분비되는 거예요. 칠박한 위액. 그리고 위는 작아졌다 커졌다 수축 작용하죠. 그죠? 커졌다 작아졌다. 지금 요나가 그 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큰 물고기 뭐 고래겠죠. 내가 뭐 이상한 거 삼켰나 하면서 막 뱃속이 꿈틀꿈틀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고기도. 그래서 이 고기가 몸을 비트니까 이 요나는 위 속에서 완전히 나뒹굴며 이리저리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렸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 속이니까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희박하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생지옥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큰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스올이 어떤 걸까요? 보실까요? 스월, 원래 뜻은 죽은 자의 거처 혹은 죽은 자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음부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시도 하죠. 여러분, 거기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각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음부 되어 있죠. 헬라어로 하데스라 그래요. 하데스란 말 많이 들어봤죠? 뭐 쉽게 뭐 지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월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 암울하고 괴로움을 받는 지하 세계를 스올이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경험일까요?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곳이다. 5절에 보면 물이 영혼을 둘러싸고 기품이 에워싸고 바다 풀들이 머리를 감싼 곳이다. 6절에 보면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곳이다.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오래도록 막은 곳이다. 7절에 보면 영원히 피곤한 곳이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수호를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수월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다윗에게 수월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는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서 예루살렘 왕궁을 급히 가야 했던 이 다윗, 그는 그 상황이 지금 수월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12아들 중에 이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식 중에도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참 사랑했죠. 근데 이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이제 이집트에 팔려가잖아요. 근데 형들이 요셉이 입은 색동 옷을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줍니다. 이거 당신 아들 요셉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피 묻은 옷을 보고 방성되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베냐민 데리고 오라 하잖아요.
그러면 양식 주겠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올라왔는데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그 애굽의 총대라는 사람이 베냐민 데리러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형들의 그 아들들에게 나 못한다. 요셉도 내가 이제 죽은 걸 경험했는데 베냐민조차 잃는다는 건 그건 나에게 수월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내 아들은 베냐민을 얘기하거든요. 그 형은 죽고 그 형은 요셉입니다.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그것은 내 인생의 스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환난을 심하게 받잖아요. 벽돌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생일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는 욥은 그 상황을 가리켜서 스올이다. 스올이 자기 집이고 흑암이 그의 침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욥기 17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지금 욥이 그 고난 당한 것을 난 지금 스올 가운데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는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경험을 스올에 있었다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낯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 하느님과 격리된 상태,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절망과 환난 가운데 빠져버린 그 상황을 이 요나는 수올에 있다. 수올에서 요나가 한 게 뭐예요? 그때서야 요나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느님은 그의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죠. 1절에 보면은 다시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느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느님은 수올 같은 곳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요, 수올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느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수월과 같은 곳에서 고독과 괴로움과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이 연결된 직통 라인, 핫 라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직분이나 자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은 잘 만나주지 않으려고 해요. 귀찮으니까. 또 만나면은 뭔가 나에게 또 뭐 청탁하려나? 또 귀찮은 뭔가 부탁하려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자리가 좀 높아지면은 사람 만나주지 않습니다. 다 컴투해버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불순종과 제약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요나처럼 부르짖으면 하느님께서 그 수월에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요나가 수월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또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 수월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계받아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 절망은 스스로 초래한 거예요.
뭐 일 잘하다가 고난 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물고기 뱃속 수월에서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래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내 보따리 어디 있냐고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 잘못, 내 허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난 당할 때 내가 잘못해서 환난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번도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4절 보니까 다시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염치 없지만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은 부끄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염치 없지만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사오니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죠.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과 같은 것을 경험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고 내 소원을 주께 꼭 갖겠습니다. 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나를 살려줄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 들어주셨죠. 여러분,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돼지우리에 가서 이제 처절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되죠. 나는 누군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 품이 싫어서 내가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생각이 들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죠. 그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염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가 싫어서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긴 것이 이 둘째 아들은 참 잘한 거예요, 인생에서. 그래서 아버지 이제 만나서 품 안에 안기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나 염치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하면서 손가락에 반지 끼우고 살찐 송아지 잡고 신발 신겨주고 하잖아요. 지금 요나가 딱 그 짝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과 같은 고난 당했는데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의 제사 드리겠습니다. 내 소원을 반드시 주께 갖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수월과 같은 그런 지옥과 같은 경험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수월에서 하나님을 찾게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월에서 경험은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를 맞아도 엄마의 치맛자락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자식이 보기 싫다고 부모가 야, 너 집 나가 이러면 자식이 알았어 하고 집 나가면 일이 더 심각해지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월은요, 수월과 같은 그런 지옥과 같은 경험은
힘들지만은 희망이 있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사업장, 직장이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 혹시 수월과 같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힘들겠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는 장소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때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수월이 마냥 칠흑과 같은 어둠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거 아시죠? CCC 총재였던 김중건 목사님, 참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근데 이 김중건 목사님은 사랑하는 자기 딸 김신희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냈어요. 이 딸이 29살에 위암 4기에 걸려가지고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이 김신희 이 딸에게는 또 두 딸이 있어요. 어린 두 딸을 남겨놓고 이 김신희, 이 김주건 목사님의 딸이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김주건 목사님은 외손녀 2명 있었습니다. 김주건 목사님은 29살 되는 딸을 하느님의 나라에 먼저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월과 같은 경험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 김주건 목사님은 딸을 먼저 보내면서 글을 남겼는데요. 그 글을 읽어보면 참 감동이 와요. 저는 이 장례 예배 때 이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잠깐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체중이 26kg까지 내려간 딸이 온몸에 바늘을 꽂은 채 극한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몸을 뒤틀려 이를 악물고 신음하는 딸의 고통을 보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죠. 아비 된 자로서 12번 더 딸의 죽음을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임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나는 모두 방에서 나가 주기를 청했습니다. 딸과 둘이서 잠깐 동안이나마 함께 하고 싶었죠. 창백한 얼굴은 태풍 뒤의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꼭 붙들고 있는 신이의 손목이 서서히 굳어지고 차가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차츰 나는 언어도 행동도 존재조차도 정지된 상태에 빠져들었죠. 가냘픈 아이에게 이 가혹한 고통을 주시다니. 남겨진 두 손녀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니까 자꾸 하늘을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딸의 죽음 이후에 나는 참 마음이 가난해졌고 욕심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딸의 죽음을 통해 나는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자유와 생명과 감사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주건 목사님이 딸을 먼저 보내는 수월과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딸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그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딸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면서 그때서야 감사가 뭔지, 그때서야 참 자유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김주건 목사님이 바쁜 사역을 통해서 설교하러 다니면서 학생들을 전도하고 다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수월과 같은 딸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낼 그때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이 김주건 목사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감사가 뭔지, 그리고 자유가 뭔지, 그래서 그 수월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글을 남겼어요.
요나는 수월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재물이 없는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수월에서 기도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결과 그는 기적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렇듯 여러분, 수월 같은 곳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수월 같은 곳에 계십니까 지금? 아니면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월과 같은 것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월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런 신호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요나와 같이 비록 불순종해서 수월과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으면 내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면 수월과 같은 것을 경험하더라도 힘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혹시 참 한란과 어려움이 있는 수월이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요나가 수월에서 그곳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월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소망을 생각하는 장소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현장, 우리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수월처럼 힘든 곳, 아픈 곳이다 할지라도 주님, 그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요나가 아버지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하는 가운데, 고통당하는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소원을 주님 앞에 분명히 갖겠다고 하며 그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신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수월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월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찾을 수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수월이 나를 침몰치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긍휼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절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시고 긍휼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몸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그 명령 따라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온전한 헌금생활 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누리며 또한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또한 지역을 섬기며 또 주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더 많은 일꾼들이 쓰임받고자 합니다. 주님 헌신된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시설 사역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목축제로 인해서 우리 140명의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3주간 진행될 이 재초청 기간에 더 많은 분들이 등록하여서 오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8월에 진행될 우리 정교회 수련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를 세워주시고 부름받은 종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게 하심으로 오산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화합하게 하시고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12일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에서 친구 초청주일을 맞게 됩니다. 우리 준비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어린 영혼들도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저희들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나가 소울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고난과 아버지 그런 환경들을 붙들고 그 부여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소울에서 구원을 생각하며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이리 오산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주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사업터가 살고 아버지 우리의 직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복을 받게 하셔서 아버지 그 선한 영향력들이 아버지 이 지역을 아버지 통해서 아버지 흘러나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칭찬 듣는 교회 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송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함께 부흥하기를 원하며 성장하기를 원하며 그들과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우리 오산교회의 간절한 소망과 그 열망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선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중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중하는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의 아버지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동반자가 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해야겠습니다. 아버지 능력 있는 그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 해야겠습니다. 아버지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헌금생활 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복받게 하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받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산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못남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우리 백성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들 아버지 하나님 사업자가 복을 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오산교회에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선한 영향력들을 아버지 조금씩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아버지 예배 자리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울 소그룹들이 아버지 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구역 예배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적으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자원하여 훈련받고 입구들을 쓰임 복거지 않은 신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셋이 아버지 하나님 신설된 아버지 사역들을 위해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구사역과 중보기도대 성령 아카데미와 아버지 하나님 상봉사공사역 동반자 사역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복음을 향한 그 열망들이 아버지 그 작은 아버지 하나님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사역들을 통해서 아버지 실현되고 실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목축제를 통해서 아버지 140명의 새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함께 영광 돌리며 큰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들이 아버지 이제 3주간의 재촉정 기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다시 나와서 아버지 예배 드리고 아버지 등록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산의 가족들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3주간 진행되는 재촉정 기간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교회에 어렵게 발을 들인 그 새 가족들이 다시 한번 교회 자리로 예배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걸음이 아버지 헛된 걸음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아버지 축복된 그러한 아버지 귀한 삶들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목축제가 아버지 한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에 진행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년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게 하시며 오산교회가 더욱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오산교회가 아버지 든든히 세워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고 훈련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작은 영혼들도 아버지 하나님 거저가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영혼들도 예수의 축제를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아버지 친구 초청의 주의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부와 중고등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중고 초청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영혼에 대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각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이 귀한 것이 그들이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그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어려서부터 아버지 영혼 전도에 아버지 귀한 마음을 품을 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나를 위해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준비하신 선생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어린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전도의 열매들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의 아버지 소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또 물적으로 형통함이 있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오산교회에 소속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가정들이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어르신들 건강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하시며 또한 기도에 든든한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고 또 선물을 드리는 그 귀한 섬김도 있어야겠지만, 이 시간 기도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그러한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요셉과 같은 꿈을 주옵소서, 아브람과 같은 믿음 주옵소서, 사회에 우리 모세와 같이 꼭 필요한 인재 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들을 허락하시며 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원하는 모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짖어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과 섬기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세상 숲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런 세파에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가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 가운데 아버지 수과 같은 그런 아버지 힘들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히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가정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예배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하지 마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비루를 받는 그런 가정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오산의 가족들은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형통의 복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어르신들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들이 섬겼습니다. 아버지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식사 대접하며 아버지 그 부모님들의 그러한 아버지 우리를 낳고 기르신 그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 아버지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릴 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부모님들을 대신하여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 총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든든한 믿음의 기둥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기둥들 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뿌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결코 요동함 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 어르신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님 다니엘과 같은 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요셉과 같은 꿈을 주시며 아브람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등등한 기둥들로 아버지 세워져 가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히 맞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당당히 맞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대장군들 되게 하시고 신앙의 대장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들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가정들을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위하며 아버지 또한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우리 모든 청년들,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원하는 사업 아버지 다 아버지 하나님 합격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아버지 믿음 생활할 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좋은 직장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기쁨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근심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할렐루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들이 이제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귀한 일들을 준비해 나갈 때 그들의 걸음이 참으로 주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등불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걸음걸음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 또한 3주간 또 그들이 또한 열심히 손수 준비한 또 바자회를 통해서 또 기금 마련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그저 물질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태국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만 우리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아버지 복음을 향한 그 열망과 그 열정이 아버지 사그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 하나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늦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세상의 빛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아버지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걸음걸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주가는 아버지 그 태국 땅에 아버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아버지 그들의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져갈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믿음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실 때 모든 일정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자회를 준비하고 또 그들이 기도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나 허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순전함으로 서로 아버지 기대어 기도하며 성령의 그러한 아버지 동행하신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아버지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청년 지체들 가운데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확고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몸소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현재에 있는 우리 최승문 선교사님에게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승문 선교사님 그 사역의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협력하며 아버지 함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그곳에 이미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모든 돕는 손길들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돕는 손길들을 아버지 이미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를 통해서 주하는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주님을 전할 때에 그들이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시작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실패함이 없이 낙오함이 없이 아버지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청년 단기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지막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우리 멀리 태국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미자리 교회가 있습니다. 전주 세움교회, 평안누리교회, 한소망교회,
공군 한빈교회, 교회 동반성장위원회뿐만 아니라 태국 그리고 인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가정들 돌봐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보는 그러한 가정들이 또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의 위로와 충만함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들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이제 너무나 오래도록 못 봤던 우리 그 성도들을 우리가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선교지와 우리 환우들을 위한 이 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힘차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을 이곳에 아버지 심으시고 아버지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먼 곳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이 남인지구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또한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섬기는 미자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힘이 아버지 이 기도의 도움이 아버지 이 기도의 섬김이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그 미자리 교회와 아버지 선교지의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보탬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주 세움교회 우리 홍용선 목사님, 평안우리교회 최종훈 목사님, 한소만교회 우리 박종호 목사님, 공군 한빛교회 남소연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 그 성도들과 아버지 그 사역지를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미자리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아버지 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여건들 가운데 아버지 그 조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주시고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우리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돕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 미자리 교회와 그 성교지도 함께 성장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래도록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아버지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슬과 같은 아버지 절망과 고통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그곳이 더 이상 소리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는 천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움을 입어서 아버지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번 치료 중이신 성도님들 아버지 요양통원 중이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조건과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환우들의 가정과 아버지 돌보는 그 가정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울러 주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딛고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노라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과 그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곳에 저희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작은 몸짓 저희들의 작은 목소리지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다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도 이미 헤아리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다 뒤로 하고 예배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이 늦은 시간까지 피곤을 무릅쓰고 주님 기도의 자리를 지켜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시간을 잊고 밤늦은 것을 잊고 기도할 만큼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내일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또 기쁘게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